보통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새벽에 올리는 내용은 성경 본문 똑같은 본문이지만 핵심을 추려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전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올리는 성경 본문 공부는 핵심 성경 그 내용에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덧붙여 놓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를 하시고 저녁에 성경 본문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본문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왜 산으로 예수님 올라가셨는가?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탈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자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계속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당시 예수께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단지 예수의 병 고치는 기적과 감동적인 설교에 매료되어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 예수님에게서 삶의 진정한 목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온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무리의 관계. 본문 1절에 예수님 무리를 보시고 계세요. 근데 그 무리를 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제자에 해당하는가? 무리에 해당하는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어볼 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기 위해 말씀을 들어보자. 그렇죠?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볼 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기 위해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라는 것에 헬라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인데 일일 노동자, 경제적 약자 이런 단어가 하나 있고 다음으로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굽실거리다, 두려워하다, 움츠리다
물러나 엎드리다.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무릎 꿇어 구걸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심령의 가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푸토코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되기 원하는 사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번의 상태, 푸토코스의 상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푸토코스의 상태가 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생각하시면서 계속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개혁자 칼빈이 볼 때 가난한 심령 상태는 무엇이고 병든 심령 상태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 속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낙심하거나 절망에 압도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이것은 그들의 심령이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심령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십자가를 해석한 사도 바울의 그 해석처럼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에게 모두 나누시는 분이다. 심령 가난한 자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교만과 오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낙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위험한 순간, 염려의 순간, 걱정거리가 있을 때, 자기 인생의 환경이 변할 때 그 사람은 심령 가운데 낙심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으로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신 분이라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는 심령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령 상태입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의 책 팔복의 해설에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라는 글을 남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은혜 받을 능력이 없다. 스스로 탁월하다고 부풀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적합하지 않다. 손에 자갈을 쥐고 황금을 받을 수 없다. 먼저 비워야 한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이다. 천국 문은 너무 좁아 가난한 심령으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야 들어간다. 자, 예수님 말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뭡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심령이 높아지면 하나님 은혜를
소원하거나 소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을 토마스 왓슨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탁월하다. 그래서 나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봐주고 칭하는 것입니다. 손에 자갈을 쥐고 황금을 받을 수 없다. 먼저 비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게 내 마음에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가난하게 만드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계속 줄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소망하는 자로 살도록 자꾸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할 때 어거스틴은 그러면 복이 있는 곳은 어디냐?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 복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완전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완전한 복이 그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도취할 만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의 방해, 걱정, 고민을 뛰어넘는 그런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입맞춰 주실 때 영혼은 거룩한 황홀경에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외치게 된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황홀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는 이런 황홀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적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경험하게 될 천국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현재적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현재적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 넘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안에서 현재적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 천국을 얘기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락의 강물로 마시우게 하신다. 복락의 강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다 그것을 강물처럼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복이 있는 곳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과 심령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제자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듣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믿음의 사람은 제자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자, 무리는 심령 천국에 대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고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물러서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앉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 앉아 보자는 것이죠. 산에 올라간 무리들은 산들 바람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치유를 일으키는 제자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자들이 따라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싶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고 싶고 그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난 그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 제자로 다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일이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들이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다음 때, 그 제자 다음 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것이 계속 일어나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오는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심령의 이 가난함이 결국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어 주셔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내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을 나에게 은사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며 그 선물을 오늘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